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혜. 네, 맞습니다. 지혜가 떠오르죠.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죠? 지혜.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고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입해 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요즘 뉴스에서 연일 집값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아파트를 한 채 주세요, 또 자녀의 복, 또 건강,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을 구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서 솔로몬은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였을까요?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신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트라는 말인데, 무엇 아래, 무엇 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신한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아버지 다윗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은 당당하게 아버지 뒤를 이을 왕은 바로 나다, 이런 뉘앙스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솔로몬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아들들도 있었죠.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아버지 다윗을 제치고 내가 아버지 위다, 스스로 내가 왕이다, 야망이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낮추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출입이라는 것은 나가고 들어올 줄을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이 다윗이나 모세에게도 똑같이 쓰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간다는 뜻은 천부장으로서,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모습 혹은 지도자의 한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도 이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 자기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출입한다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어로는 go out or come in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표현인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군악대에서 경험을 한 건데, 별 하나짜리, 짜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별 하나하나 되는 그런 스타가 입장을 할 때 빵빠레를 몇 번 할까요? 한 번 하죠. 빰빠람 빰빰 빰빠밤. 그러면 투스타가 입장을 할 때는 빵빠레를 몇 번 할까요? 3번? 2번 합니다. 빰빠람 빰빰 빰빠밤 빰빠람 빰빰 빰빠밤 이렇게 2번을 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나왔을 때 몇 번 할까요? 3번을 합니다. 대통령은 4번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퇴장을 할 때도 음악을 쫙 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출입한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단상으로 나오고 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은유적인 표현이 출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백성들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상징을 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자신은 자기에게 3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대신한 것뿐이고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르고 재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는 마음, 또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이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의역을 해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샤마 이 단어가 써 있거든요. 샤마, 듣다, 레브, 듣는 마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라는 것은 이 샤마의 명령형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직역 또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것이 실은 지혜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한 거야 라고 수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능력을 구하지 않고 마음을 구했는데요. 왜 마음을 구했을까요?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솔로몬의 잠언에도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축복 혹은 저주,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쓸어버리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선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에게 내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에게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심판한다는 것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어떤 면에선 더 두려운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기근의 원인도 마음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봉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만약 너희들이 살면서 이 땅에 기근이 들거든 그것은 너의 마음의 재앙이 내린 것이다. 우리 자막을 다 같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 땅의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원수의 에워싸인다면 그것은 외부로 말미암는 재앙이 아니라 너희 내면의 마음의 재앙임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마음의 재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에 지독히 나를 괴롭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내 마음의 재앙일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주님, 제가 마음보를 잘못 썼나 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하면 마음의 재앙임을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자,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마음이 다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불평하면서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굶어 죽을래 라고 원망을 하였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양식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그럽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 갈렙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구한 것, 특히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믿는다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마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속이지는 못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마음을 다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마음이 변화된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남달랐던 갈렙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귀하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인지 묵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듣는 능력을 구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결코 생각해내지 못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저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세요?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된 동기를 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저 사람의 말도 잘 듣기 위해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소통이 잘 안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도 잘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죠. 가난한 심령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품기 힘든 사람을 보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생기듯이 사랑이라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 옆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하는 듣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분명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과 친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라고 수정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귀한지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는 너무나도 귀한 희소한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복이 드문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을 뿐인데, 마음을 구했을 뿐인데 무엇이 따라옵니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 듣는 마음을 너가 소유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따라옵니까? 13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듣는 마음을 구하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란다. 듣는 마음을 구하면 부귀와 영화는 덤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아직 가지지는 않았지만 구했을 뿐인데 부귀와 영화도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 구절은 저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마음 한편이 참 뭉클한 그런 말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었구나. 만왕의 왕께서 온 만물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제위야,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귀한 성도 되시겠습니까?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는 보기 드문 귀한 성도 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기만 하면 부귀와 영화도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삶에 기근이 들으셨다면 전염병이 있습니까?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나 황충이 날아다닙니까? 대적들이 에워쌉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협상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주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이 내 마음의 재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따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 마음을 드리지 못했군요. 인정하시고 주님께 돌이키시고 철저히 깨달은 후에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듯이 아직 소유하지도 않았고 구했을 뿐인데 부귀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부귀와 영화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며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보기 드문 귀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고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